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교는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선교를 하라 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교를 하려면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기 훈련은 누가 시키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보통 우리가 통칭적으로 한 5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은 금과 은을 단련시키는 재련소와 같이 연철을 강철로 만드는데 담금질이 필요한 것 같이 선교도 자기의 마음의 담금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결단의 고난 훈련이 있고, 또 은사의 개발 훈련도 있고, 인내의 겸손 훈련도 있고, 믿음의 결실 훈련도 있고, 기도 능력 훈련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진정한 사명자로서, 전거자로서, 열정자로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단계를 다른 사람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은 어떻게 넘어갔는가, 이 훈련을 마쳤는가, 이 훈련을 거쳐갔는가를 살펴보면서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결단의 고난 훈련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사도행전 4장 37절에서 그가 어떤 결단을 했는가를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다. 이것은 보통 결단해서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 바나바의 결단으로 어떤 일이 2가지가 일어났는데, 하나는 유럽의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다. 왜냐하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신학 공부를 했고,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선교사 훈련을 했고,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결단은 유럽 전체를 결단시키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는 그런 결단이 내려지는 사람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복음의 천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줄곧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보면 결단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아나니아의 결단이 나옵니다. 사울이 장님이 되었습니다.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당시에 다메섹에 왜 왔습니까? 다메섹에 온 것은 사울은 크리스찬을 죽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나니아는 크리스찬입니다. 사울을 만나게 되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한테 갑니다. 바로 결단이죠.
이 결단은 소경되었던 사울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선교사의 한 사람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안수를 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사울을 회심시켰습니다. 회개케 했습니다. 변화케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바울이 되어 전 유럽에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신앙은 내 안에서 활동합니다. 선교는 내 밖에서 내 신앙이 활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하고 결단의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용기에 의해서 주님은 흔쾌히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선교의 기초서 다지는 복된 여러분이 되셔서 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일지 몰라 주께서 그 결단을 들어서실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는 은사의 개발 훈련이 있습니다. 은사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생성됩니다. 은사는 나의 재능을 극대화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이해되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은사가 개발되는가? 아닙니다. 은사는 여러분이 결단을 하면 그때부터 주께서는 은사 훈련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4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친절한 자입니다. 순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안고 사는 것. 그러나 요셉이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뜻에 맞게 은사가 개발된 것은 요셉이 어디에 있을 때냐? 바로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가 준수하고 그가 총명하고 그가 순전해서 은사가 개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자 하는 은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는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감옥에 왔던 두 사람, 떡 시종꾼과 술 시종꾼의 그 두 대신에 의해서 요셉은 새로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언어를 배우고 이의범죄를 배우고 그리고 천리학을 배우고 성리학을 배우고 그리고 정치를 배웠습니다. 요셉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학문을 하나님께서는 은사 개발 훈련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동에 선교하라고 국무총리 만들어줘서 하나님이 어떤가를 중동 전체에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워서 했습니다. 내가 내 재능을 개발하고 내가 내 은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은사 재능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애굽 강가에 버립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졸졸졸졸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갑니다.
그 갈대 상자는 공주 손안에 기어듭니다. 공주 손안에 들었던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리까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은사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특별 은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일반 은사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당시의 미리암은 5살입니다. 지금처럼 3살처럼 3살 됐으면 어린이방에 가고 5살 되면 유치원에 가서 과외를 받고 이래서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미리암은 종의 딸에 불과합니다. 학문을 배운 적이라고는 없습니다. 이집트 언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 미리암은 오직 할 줄 아는 것은 히브리 언어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멋있게 공주에게 가서 공주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공주의 심금을 울리는 말로 공주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말로 미리암은 공주에게 말합니다. 특별한 청은 뭡니까? 바로 특별한 청은 그 모르는 언어를 미리암이 공주에게 했답니다. 일반한 청은 뭡니까? 그거를 들은 공주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니 넘치지 못함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은 은사의 최고봉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교에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선교를 사용하면 선교를 위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하여 특별 은사와 일반 은사를 통하여 바꿔 말하자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셋째는 뭐냐? 인내의 훈련입니다. 인내는 나를 정금같이 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내의 고난만큼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노라. 사람들이 라반의 이웃들이 야곱을 봅니다. 행색이 초라하고 형님한테 쫓겨서 입은 옷 그대로 라반 집에 얹혀 삽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은 봅니다. 그리고 야곱이 새벽이 되면 이런 새벽이 되면 들판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동네 사람들은 늘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을 이루고 떠나는 야곱을 동네 사람들은 봅니다. 동네 사람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야, 죽게 됐던 젊은이 하나가 와서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 사람은 3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야, 그놈 참 운 좋다.
두 번째는 야, 그놈 참 많이 참았다. 세 번째 사람들은 도대체 저놈이 불을 이루게 했던 그 신이 누군가? 많이 참았다, 봉 잡았다, 이런 말보다도 그들이 중시하는 것은 야곱이 믿는 신이 누군가?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의 불을 일으켜 주었구나 하고 그들은 발없는 말이 천리를 떠돌아다닙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혈혈단신 라반 집에 와서 대부호가 되어 돌아가는 야곱을 보고, 그리고 그 야곱이 믿는 하나님,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 야곱은 내가 새벽마다 들판에 나가서 보면 그 들판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들. 아, 그러니까 저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부자가 되었구나. 그것이 첫 번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야곱이 한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석공이나 공예사들, 그리고 운동 경기 선수들을 보면 모두 다 처절한 자기와의 인내 싸움입니다. 그 인내 싸움에서 지면 패배하는 겁니다. 완성도를 위해서 걷기 훈련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들 인내한 사람은 항상 승리의 멸구관을 쟁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인내케 했습니다. 왜 인내케 했을까요?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알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됐을 때는 나라가 됐습니다. 풍지박산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의 전사로서 교육을 시켜서 전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뜻을 선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인내는 연단과 믿음을 성화시키고 성화된 인내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쓰시고 세계 만방의 선교사로서 또 선교를 후원하는 자로서 여러분을 귀히 사용할 것입니다. 사용되어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 지속입니다. 믿음의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랍니다. 현재 진행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믿음은 완성도가 없습니다. 믿음은 어디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느냐? 천국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의 빛이 난다는 겁니다.
소병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믿음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났으며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믿음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의 결론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넘치지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바로 이 믿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디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까? 당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람 소리에 무너지는 믿음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물 위로 걸었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었을 때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사람 소리를 들었을 때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다시 주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사람 소리를 듣습니까? 바람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만 믿고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망경창파 위에서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망경창파에서 바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한 발자국도 못 뜁니다. 망경창파에서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망경창파에서는 오직 주의 소리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산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듭나게 합니다. 믿음은 새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주께서 나를 귀히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우리 주님께 귀히 사용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 훈련, 마지막 단계는 기도의 능력 훈련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뭐냐?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병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패망합니다.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후렴으로 아멘 붙이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너무나 쉬운 최고의 병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않을 때, 네 번째 단계죠. 견고하게 믿음의 결실 훈련이 견고하지 않을 때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훈련이 결실을 맺게 되면 기도는 막바로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자가 함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부가 함께합니다. 모래알 만큼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티끌보다 더 적은 것 하나까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붙들고 응답하신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기도는 내게 능력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병환이 치유되고, 바울이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내가 기도하니까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천군 천사를 움직이게 할 수 있고, 기도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기도는 성부와 성자께서 응답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왜 이런 응답들이 내려옵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여 주옵소서. 그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나와서 구경했습니까? 바알 선지자를 믿는 사람들도 와서 구경했습니다. 아세라 선지자를 믿던 사람들도 와서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렸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다 불에 다 죽었지만, 구경했던 사람, 구경했던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뭡니까? 선교사입니다. 돌아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갔더니 우리 신은 불도 안 내리는데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은 불도 잘 내리더라. 선교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신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가진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쓰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수 복음,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영생, 예수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응답합니다. 방탄대로를 허락하시고, 앞뒤를 얘기하시고, 뒷길을 막아주시고, 좌우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런 기도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훈련을 통해서 극대화, 최상화, 최고화 시키십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게 하십니다. 보내는 자로 하게 하시고, 가는 자로 하게 하신다. 결론입니다. 결단의 고난 훈련, 은사의 개발 훈련, 인내의 겸손 훈련, 믿음의 결실 훈련, 기도 능력 훈련, 이 5가지 훈련을 다 훈련되어지고, 개발되어지고, 그리고 결실이 맺혀지고, 능력이 돼가 성삼일체께서 그토록 영원하십니다. 구원 생명,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내가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은사가 역사,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믿음이 결실을 보이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기도하는 제목대로 나타나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닫고 주신 은혜와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세계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독려하시고 계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극기 훈련을 다 마치고 오직 선도, 오직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복음, 예수 천국에 가는 저들에게 담대하게 알릴 수 있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자, 가는 자가
주님 앞에 함께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